네, 오늘 인생의 기념비 9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는 인생인가? 무엇을 증언하는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무언으로건 유언으로건 외치는 인생입니다. 뭔가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옷과 또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뭔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야. 그리고 너는 나와 상대가 안 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의식이 있건 없건 우리는 놀랍 정도로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쓰죠. 쉼 없이 입으로 노래하는 싱어송 같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퍼뜨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알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경계표를 넓히라 해서 이거 땅을 차지하려는 거, 물질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꼭 소유뿐만 아니에요. 뭔가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존재의 의미가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할 정도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어쩔 땐 침묵의 외침이 더 무서울 때도 있고요. 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외침의 대부분은 거짓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을 외칠지 조심하면서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하며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될 때 조심해야 될 상황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필연적인 위증의 위험을 피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필연적인 위증의 위험을 피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도요, 진실에 접근하기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을 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진리에서 멀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한 증인으로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쉽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고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권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의 말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한번 죄로 정해버리면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니다. 아무리 권력자여도 아는 게 많은 것 같아도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걸 분명히 목격한 또 다른 증인이 있어야지 네가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 함부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말을 들어야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그 시야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언제나 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각도 말고 내가 본 이것을, 내가 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드시 본 사람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보면서도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팩트일지라도 그것이 트루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객관화해서 본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 자기 자신만의 필터를 끼고서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 내가 경험한 세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과거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판단해서 걸러서 색깔을 칠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독특한 특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색깔이 있는 말들도 좀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학위 논문도요, 절대로 한 사람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몇 사람이서 그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봐도 오해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봤는데 뭐, 내가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 때문에 자기는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또 다른 많은 사연과 진실들이 그 사실 뒤에 감춰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하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의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죄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쫓기고 쫓기다가 높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급하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광야를 쫓겨다니다가 죽음의 위협 속에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죠. 무기도 없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여기 혹시 먹을 떡과 칼이 있습니까? 내가 사울 왕의 신문으로 너무 급하게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도액이라는 사울 왕의 목자장이 에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아히멜렉이 자기에게 떡과 칼을 줬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역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당할까 봐 사울 왕의 신분으로 내가 급하게 오느니라고 이런 말을 앞에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도액이 가서요, 사울 왕에게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오니까 아히멜렉이 떡과 칼을 주도이다. 자, 사울의 이 목자장인 도액이 팩트만 이야기했어요. 그죠? 거짓말 했습니까? 오히려 거짓말한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사실만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에요. 당장에 아히멜렉을 불러갖고 너 반역자인 다윗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히멜렉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가장 충실한 충신이 아닙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도액이 너가 떡과 칼을 줬다고 했다. 그리고는 모든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온 가족들과 가축까지 다 몰살시키라고 합니다. 군사를 보냈는데 군사들이 제사장들 못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본 네가 가서 죽여라고 도액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살인마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적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혼자 본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결정하지 말라. 다른 목격한 2명이나 3명이 있어야지
너의 시각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늘 이 개인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악에 빠질 수 있는 이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위증의 악을 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도적인 위증의 악을 제하라. 네, 아까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사실을 말해도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뻔뻔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위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위증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위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아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나 욕심이 나서 그걸 자기 걸로 뺏으려고 하는데 나봇이 조상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신명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넘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탐욕이 이 악을 불러오는 위증자가 되게 하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건데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위증을 죄의식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내가 받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이건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자신을 스스로 마비시키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악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인이 받은 상처를 스스로 다독이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위로받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위증할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면서 잔인한 악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를 너한테 받았으니까 니도 좀 당해봐야 돼. 상대편이 나에게 거짓으로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나도 거짓으로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죄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병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악에 빠지는 일이라고, 너희 중에서 이런 악을 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는 방어막이 바로 내가 받은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를 빙자해서 양심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악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짓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합리화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신이 악인이 되어 있는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혼자 의견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입장도 꼭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 거짓된 증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가 보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여러분, 반드시 내가 거짓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악으로 규정하고 내가 그대로 동일하게 당하게 돼 있고, 내가 안 당하면 내 자녀에게라도 반드시 죄값을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을 제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칙 그대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외치며 살아야 되는가? 죄사함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죄사함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외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생명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외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 인생의 일상의 대부분은 뭐를 외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파헤치고 지적하고 증거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외치면서 사탄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전 인류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죄 용서를 주님은 인류 최대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거꾸로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려는데 남은 생애를 바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어느 쪽으로 할당되고 있는가 여러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업은요,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죄 용서의 이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정죄하는 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거고 위대한 존재라고 입증한다고 착각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을 때, 아니다, 그 일을 멈추게 해야 된다,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경계표로 옮기라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땅의 지계표로 옮기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경계표로 옮기는 인생들이 되어라. 마찬가지예요. 겨우 나나 잘났다는 거, 억울한 거,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문에 또 직장에서 이웃 관계에서 만나기만 하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내 상처가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삶을 다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절망하게 돼요. 아무리 내 상처가 커도 억울해도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내 증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상처 투성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힘든 게 당연한 죄인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내 증인으로 사는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당한 억울함은 내가 당한 어떤 억울함보다 큽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은요, 그 억울한 일을 겪으시면서도 단 한마디도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안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의 혜택을 온통 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의롭고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온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와 다르게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위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니까, 아시면서도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존재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래서 자유케 했던 거죠.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줬고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피로 용서해 주셨고, 내가 미워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죄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죄의 파수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해도 사탄의 자식들 하는 일이 사탄 그 아비를 따라서 늘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여야로 빈부로, 그리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종교 이유로 여러 가지 문명의 충돌로 얼마나 많은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것이 결과가 뭡니까? 다 사망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에서 안 외치면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